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자라기 원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애굽을 바라보며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은 성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부자교인과 또 가난한 사람들, 노예 출신의 성도들 이런 차별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한 40, 50명 정도 되는 인원이 한 집에 모였고 그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는 그 주택의 소유자는 상당한 자산가였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그리고 이런 재력가들이 헌금도 하고 후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의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있죠. 성적인 문제, 또 재판의 문제, 또 무질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대부분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감독과 집사들의 지시를 따르라 이렇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영향력을 너무 강하게 행사했기 때문에 그러한 별도의 감독이나 집사와 같은 직분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헌금도 사람들이 이 각출을 해가지고 모아서 그 헌금을 가지고 운영한다라는 것보다는 유력한 사람들이 개인들의 돈을 확확 내니까 그 사람들의 돈 내는 만큼 발언권이 세지는 거죠. 그 로마 시대에 대부분 후원자, 피후원자의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후원자에게 가서 피후원자는 이야기하고 또 후원자가 선거에 나가거나 전쟁에 나가면 따라 나가고 선거운동을 돕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너무나도 당연했기 때문에 교회 하나의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돈 가지고 능력 있고 세상 가운데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요? 교회를 세상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서와 달리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꼭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자신들의 교회처럼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찬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그 당시에 집의 구조를 보면 이 안에 있는 내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내실을 트리클리니움이라는 라틴어의 명칭으로 말하는데 한 12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반쯤 누워서 기대어서 편안히 음식을 먹고 담소를 나눌 수 있어서 그 12평에 1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이 하나 있고요. 거기와 별도로 이제 아트리움이라고 불리우는 한 9평 정도가 되는데 가운데 연못도 있고 의자는 없고 사람들이 그 연못 주변에 서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장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손님은 어디로 모실까요? 내실로 모시는 거죠. 트리클레니움이라는 데 가서 옆으로 기대서, 그 당시에는 옆으로 기대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게 되면 다 옆으로 누워서 팔로 이렇게 기대면서 음식을 먹고 담소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리클레니움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 당시 세상에서 좀 안아주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렇게 있었을 거고 나머지 사람들 한 3, 40명 되는 사람들은 다 그 아트리움이라고 불리우는 의자가 없는 서 있어야만 하는 그 공간에서 북적거리면서 서 있게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음식을 또 당연히 먹게 됩니다. 트리클레니움에서는 최상의 음식이 최고의 손님한테 제공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부스러기 남는 것들, 질 떨어지는 포도주를 나눠주게 되는 거죠. 아마도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일반적인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 19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지금 왜 파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교회 안에 본의 아니게 공간을 통해서 이 차별을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별을 해야 내가 저 사람들하고 달라. 이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세상에서 지위가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음식도 저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를 차별하고 쪼개는 일입니다. 파당을 만드는 일이죠. 21, 22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특히 부자들은 자신들이 또 집에서 가져온 좋은 음식들을 가져다가 이 내실인 트리니클리니움에서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리는 거죠. 배부르고 술 취한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노예인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주인의 시중을 다 들고 늦게서야 저녁 때 간신히 오는데 오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교회에서 이 짓거리를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러면서 23절부터 26절까지 주님이 보여주셨던 식탁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언급합니다. 바로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과 잔을 가지시고 이것이 나의 몸이고 이것이 나의 피라고 말씀하신 그 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찬이 있었던 그 주의 날, 그 주님의 성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것에 근거해서 두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바로 당신들이 이렇게 차별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심판을 가져오는 행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유유상종으로 앉아서 먹고 마시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같은 형제 자매라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날의 최후의 만찬의 식사였다라는 걸, 교회 안에서 하는 이 식사가, 이 만찬이, 그것을 기억해야지 이게 자기들끼리 유상적으로 노는 친목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떡을,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바로 죄를 짓는 거라고 당연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0절, 32절 세 번역으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자기들 잘났다고 유유상종하는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의 이 징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그런데 우리가 주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징계를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 자체가 결국 이 사람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멸절시켜서 악한 자들이라고 저주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좀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징계를 통해서 최후의 심판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들 가운데 경고와 변화를 일으키시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자기들끼리 유상적으로 먹고 즐기는 그러한 짓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거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짓이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다렸다가 같은 식탁에서 같이 먹으라. 33절 34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그러니까 먼저 내실에서 이렇게 공간을 차별을 두고 혼자 자기들끼리 먹고 즐기는 그러한 짓거리를 멈추고 다 같은 장소에서 같이 기다리면서 같이 먹으면서, 그것이 주님의 최후의 만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고 징계받는 일이 없도록 그 지금 잘못된 이 만찬의 모습을 바꾸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찬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자로, 같은 죄인으로 연약한 자로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나도 죄인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고 당신도 마찬가지고 오로지 그 하나의 정체성으로 같이 모여서 주님의 떡과 잔을 떼는 것이 성찬입니다. 나는 판사고 너는 죄수고, 나는 교수고 너는 무식한 사람이고, 나는 부자고 넌 가난뱅이고, 이 정체성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자녀들일 뿐입니다. 우리 같이 이곳에 와서 서로 같이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합시다. 이게 성찬의 모습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그 성찬의 자리에 이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미자 집사의 남편은 말기 위암이었다. 암세포가 임파선까지 전이돼서 의학적 치료는 끝난 채 임종만 기다렸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이 두려웠다. 남편의 진통이 찾아올 때는 더욱 그랬다. 그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아내 김미자 집사는 부활절 성찬 예배에 참여하게 됐다. 혼자 예배에 참여하고 남편을 위해서 몰래 성찬식 때에 남편 몫의 성찬을 챙겼다. 떡은 손수건에 싸고 포도주는 작은 병에 담았다. 성찬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집으로 달려와 고통 속에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남편에게 성찬을 내밀었다. 여보, 오늘 부활절 성찬이에요. 당신을 위해 가져왔어요. 이 동안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의 몸이고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당하신 주님의 피랍니다. 남편은 아내의 사랑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며 성찬을 받았죠. 근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평안이 오고 모든 육신의 고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김집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성찬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닐 텐데요. 하지만 그 남편에게 놀라운 치유의 은사가 있었죠. 여러분, 성찬은 이 세상 가운데 지치고 낙담하고 쓰러지고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의 식탁에 값없이 나아가 그분의 생명을 받는 귀한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한 성찬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그 하나의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모였고 은혜를 갈망하는 동등한 우리.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형제고 자매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그 정체성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목말라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갔을 때 바로 그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충만한 성찬,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